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에베소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은 미리 정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predestiny,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리 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신데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게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맏아들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데, 그 이유를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 안에서. 이 에베소서에 우리가 읽으면요, 계속 등장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가리키고요, 두 번째는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연합을 말해요. 포도나무의 삶이라고 지난주에 살펴봤죠. 여러분 인터넷을 보시면 좋겠는데, 그 연합과 사귐과 친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약의 신앙생활의 핵심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다? 거저 주신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설명할 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그 은혜 자체를 그렇게 규정하는데요, 그건 착각이죠. 은혜를 성경은 어떻게 해주신다? 거저 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은혜는 뭐냐? 은혜는 하나님께서 성취하고자 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도록, 이룰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 실제, 그 능력이, 그게 은혜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 때문에, 그 임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은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저와 여러분에게 거저 주신다. 값없이 주신다. 우리가 무슨 행동을 잘해서 그 행위의 대가로서 주시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은혜나 구원이 거저 주시는 선물인데, 구원이 그냥 선물은 아니잖아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할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 멸망에서부터 건지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 그게 구원이죠. 구원이 선물은 아니잖아요. 선물로 주시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기 이렇게 시계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제가 시간을 잘 지키도록 저에게 선물을 줬다고 합시다. 시계를. 자, 그러면 시계가 선물입니까? 시계를 규정할 때 선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계는 선물이 아니죠. 시계는 시간을 알려주는 기계죠. 그런데 그 기계를
어떤 사람이 저에게 선물로 주었으면 저는 그걸 거저 받은 거죠. 이해돼요? 그런 것처럼 은혜를, 그러니까 참 이 은혜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은혜를 사람들은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은혜라 이렇게 규정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선물의 형태로 오지만 은혜 자체는 하나님 그분의 임재라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도 왜 오느냐? 우리의 어떤 뜻과 우리의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6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는데 그 이유도 6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즉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실제 영광을 뭐하도록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그래서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거저 주십니다. 값없이 주십니다. 누구 때문에? 아들 예수님 때문에. 놀라운 얘기죠. 자,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할 때에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야, 하나님은 참 은혜가 풍성하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긴 하지만 그 은혜가 나에게는 너무 조금이다. 내가 그냥 그 은혜 속에 살기에는 그 은혜가 너무나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은혜가 너무 적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럼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하다? 풍성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되 그분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되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인식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속량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속량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 이유도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이나 어떠한 모습 때문이 아니라, 어떤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깨달아야 돼요. 실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넘어 에베소서 2장을 가도요, 2장 4절을 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이 풍성해서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본질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사람의 본질을 죄인이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해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가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긍휼이 풍성한 까닭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큰 사랑이 임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즉 죄와 허물로 이미 우리는 죽어버렸어요. 이 허물로 죽었다는 말은 영적 죽음을 특히 말하는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읽고 아무리 들어도 삶 속에 실제되지 못해요. 그것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면 이제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요. 그 세 가지 특징을 요한복음 5장 36, 37절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되는, 즉 말씀의 실제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냥 단순히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 가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교회 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신앙의 껍데기일 뿐이고, 신앙의 핵심은 뭐냐 하면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실제로 거하는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요, 이 관계의 회복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면,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기도도 핵심은 아니에요. 양식을 먹어서 우리가 살고자 양식을 먹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고자 호흡을 하는 거죠. 양식과 호흡이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이 존재하도록, 영혼의 양식, 영혼의 호흡은 존재하도록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뭐를 위해 존재하냐는 거예요. 존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실제적 관계성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은 껍데기에 불과해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 제 설교가 이렇게 유튜브에 다 많은 사람이 시청하는 설교는 아닙니다만은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 반복적으로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 이 신앙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며 우리가 예수님의 안에 거하는 포도나무의 삶, 요한복음 15장인 것을 말하면서, 그게 제가 어떤 새롭게 주창하는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상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기독교 역사의 어떤 위대한 사람들,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그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가 임하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서, 이 5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 같은데,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것 같은데, 실제는 그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즉 그분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걷어져 버리면요, 저와 여러분은 천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게 돼 있어요. 안 깨달아지, 예수님을 못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성경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그것을 덮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걷어버리는 것을 촛대를 옮기리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임재가 걷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터키를 갔다 왔는데, 터키에 그 소아시아 7교회, 강력한 큰 대형 교회들이 그 터전만 남아 있어요. 터키에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리라, 즉 임재를 옮기리라, 은혜를 거두리라 경고했는데도 그 교회들이 돌이키지 않았죠.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거둬졌고 임재가 사라졌고 거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없게 되고 믿는 사람들도 믿음이 식어지고 결국 교회는 형태만, 그 주춧돌만 남아있는, 역사적으로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신앙의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을 인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허물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살리는 일도 은혜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어야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하시는 것도 은혜가 하는 건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설교하지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그분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그 일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이 은혜가 걷어져 버리면요, 제가 아무리 청산유수로 기가 막히게 설교를 해도 여러분은요 멍 때리거나 공상만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깨달아지지 않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부으시고, 6절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여러분, 여기 함께라는 말이 자주 나오죠. 5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6절에도 또 함께 일으키사.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기독교는요,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와 예수님이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나와 예수님이 연합이 돼 버려요. 하나가 돼 버려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무덤에 묻혔다가 3일 만에 장사하게 되는데, 이게 역사인데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죽게 되고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신비가 깨달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함께 일으켰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일으켜 부활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믿게 되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갈등이 있어요. 존재적 갈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나를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것 같아요? 부활한 것 같지 않아요? 전혀 부활한 것 같지 않아요. 나를 보면 나는 죄에 약하고 허물에 약하고 시험 잘 들고 믿음으로 막 예수님처럼 살기보다는, 예수님의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모습보다는 나는 연약한 나를 발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을 믿은 자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존재라고, 부활한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는 뭐겠어요? 내가 보는 나의 연약함이 존재적 실제일까요? 아니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실제가 실제일까요? 무엇이 진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만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요, 여러분은 절대 믿음의 길을 못 갑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실제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날마다 나의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이것이 나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요, 뭐 그것으로 인해서 회개는 할 수 있을지 모르고 그러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생명은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이 에베소서 6장에서 또 함께 일으키사 부활시킬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힐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천국에 언젠가 죽으면 들어갈 거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다? 하늘에 앉히시니, 이미 앉았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앉은 자라는 겁니다. 단 전제 조건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제가 아까 말했죠. 예수 안에서의 두 가지 의미. 첫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 둘째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연합된 삶. 연합에서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리적으로 동의할지 몰라도 그건 연합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은 예수님을 만나서 실질적으로 인격적 만남이, 그것이 믿음의 출발이고요, 그 만남이 우리로 교제로 이끄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in Christ고요, 헬라어로는 en 크리스토인데, 이 en이라는 한 단어, 아주 짧은 단어지만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분과 사귀고 교제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이 사귐과 교제와 친밀함을 다 포함하는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에요. 그 안에 있을 때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이고 나는 그렇게 막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수준 높은 신앙은 나는 지금은 도저히 안 되고, 먼 훗날 한 20, 30년 지났을 때나, 여러분 그게 착각입니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돼요. 예수님을 처음 믿는다는 그 자체가, 주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요 지식적 교리적 동의예요. 지식적 동의는 믿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멍하신 분이 몇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자, 요한복음 17장을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게 이렇게 뭔지를 잘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쉽게 영생은 뭐라고 생각해요? 영생은 천국 들어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영생이 그게 아니래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다는 단어, 이 기노스코는요 지식적 알을 말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된다는 거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초등학교 아니면 요즘 유치원에서. 그것을 지식적 알미고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이 기노스코의 알은 사귐과 교제로 아는 것을 말해요. 만남으로 아는 것을 말해요. 차이가 이해되십니까? 그 동남아에 가면 두리앙이라는 과일이 있어요. 두리앙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두리앙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두리앙은 냄새가 엄청 지독해요. 근데 이렇게 달콤한, 열량이 엄청 높은 과일이죠. 뭐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호랑이가 먹는 유일한 과일이라고 하는, 과일의 왕이라고 하죠. 근데 그 두리앙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두리앙을 먹으라고 갖다 주면 못 먹어요. 왜냐하면 너무 냄새가 지독해서.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두리앙 아무리 설명해도 안 먹어본 사람은 두리앙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두리앙은 어떻게 아는 거예요? 먹어보면 이게 두리앙이구나. 그것이 바로 여기 지금 아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경험적으로 아는 것, 만나서 아는 것, 실제적으로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아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을 아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요 지식적 알미예요. 그 지식적 알미 필요 없는 거냐? 아니요, 그건 중요해요. 그 중요한 지식적 알미 실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지식적 알미 실제가 되느냐? 제 설교가 어렵죠.
근데 매번 쉬운 것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매번 제가 지금 매번 이렇게 하면 언제 지금 은혜 하려고 했는데 은혜를 언제 설명합니까? 자, 들어보세요. 언제 지식적 알미 실제가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집이 되게 가난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농사 이렇게 얼마 안 되는 농사를 지어서 살고 계셨기 때문에 자녀들을 양육할 그런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하고 저는 취직을 했죠. 대학을 못 가고. 근데 이제 취직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고등학교만 나온 삶이 너무 고단한 걸 깨달았어요, 제가. 그래서 대학을 가야 되겠다 하고는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너를 대학 시켜줄 형편이 안 되니까 네가 알아서 뭐 벌어서 가든 어떻게 하든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혼자 공부도 하고 혼자 돈도 벌고 이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는 돈이 다 떨어져 가지고 먹을 것도 못 사 먹는 지경이 된 거예요. 뭐 예전에는 다 어려웠지만 특히 저는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3일 정도를 굶었어요. 우리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금식 기도와 굶식은 달라요. 굶식이 훨씬 비참합니다. 배도 훨씬 더 고파요. 왜냐하면 없어서 못 먹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3일을 굶어서 너무 이렇게 배가 고프고 이러고 있는데 제가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일하시는 사찰 집사님이 저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뭐 초대도 좀 거창한 말이고 그냥 우리 집에 한번 와라 이렇게 그날 밤에. 그분이 교회 지하실에 살고 계셨는데 갔더니 그게 이렇게 조그마한 상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부인과 같이 살면서 자녀가 없었는데 아마 부인에게 얘기해서 이렇게 따뜻한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반찬 2개, 아주 간단한 상이었는데 제가 그거 보니까요, 야, 세상에 우리 부모님도 나를 네가 알아서 뭐 살든지 말든지 해라 이러는 판에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밥 한 끼를 준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살짝 울었어요. 표시 안 나게 눈물 주르르 흘렀죠. 그렇잖아요. 고마우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전혀 예상치 못하게요, 제가 그러고 있는 밥을 아직 먹기 전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제 마음에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그 밥 한 그릇 한 끼 밥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나의 모든 것을 주었다. 이 음성이, 이 깨달음이, 내가 뭐 그걸 생각하려고 지금 밥 먹는데 그거 생각할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게 다 그 음성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제가 어떻게 했느냐, 갑자기 막 그 밥상을 내리치면서 이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나를 사랑했구나, 그게 깨달아지니까요. 사실 제가 이렇게 재수하면서 법관이 되려고 했거든요. 제 꿈이 법관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진로를 바꿔버렸어요.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전에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관에서 알고 있었다면 그날 그 성령께서 저에게 십자가를 깨닫게 해주는 순간 그게 바로 아는 것, 경험한 것, 실제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이렇게 실제로 아는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너 뭐 교회 다니려면 다녀, 성경 읽으려면 읽어, 그러나 그것이 교리적, 지식적, 이론에 그친다면 마귀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10년을 다녀도요, 여러분의 신앙이 이론과 교리와 지식에만 머물러 있으면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없고요, 죄를 이길 수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되지 못해요. 다른 모든 형태는 다 할 수 있어요. 찬양팀도 할 수 있고, 주일학교 교사도 할 수 있고, 11조도 할 수 있고, 그런 건 다 할 수 있지만 세상은 절대 못 이깁니다. 세상이라는 건 세상의 가치관을 말해요. 죄 절대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임재, 은혜, 그분의 실제가 함께 하실 때만 그분의 그 은혜 때문에 이기는 것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이 신앙이 왜곡되어 있다 보니까, 타락해 있다 보니까, 본질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에 철저히 실패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온다고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오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즉 그분을 실제로 만나서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 사귐과 교제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말씀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교회를 안 빠지고 다니고 뭐 11조 한다고, 여러분 오늘날 그 정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뭐 그 정도 안 할 수도 있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에베소서로 가보세요. 본질에 초점을 두십시오. 아멘.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본질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에베소서 2장 6절로 가면요, 우리는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은 존재예요.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질적 영역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하늘에 뭐한 존재다? 앉은 존재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핵심은 누구와 함께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예요. 그분과 연합 없이는 우리는, 즉 나의 믿음, 나의 착각적인 믿음, 즉 이론과 교리와 신학적 지식적인 믿음으로는 하늘에 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된 자만 그게 구원받은 거고, 그 자들만 이미 죽어서 천국 가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하늘에 앉은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신앙이요 굉장히 파워풀해집니다. 달라져 버려요 그냥.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가? 7절이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이라는 말은 그렇게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하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은 안 해도 될 텐데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 했으니까, 근데 워낙 중요하니까 자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고 해석할 때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를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여러분 이 자비라는 단어가 원래 불교에서 많이 쓰잖아요. 부처님은 대자 대비하시다. 그래서 자비가 크다 이 말이거든요, 부처가. 그러면 여기 성경에 하나님도 자비하시는, 그럼 하나님과 부처가 동급이네 이렇게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 자비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로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자비, 사랑 때문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부활시키고 하늘 보좌에 앉히시는 이유는 뭐를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설명하는 거예요. 은혜가 뭐라고요? 그분이 실제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은혜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은 그 은혜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풍성한데 어떻게 풍성해요? 지극히 풍성하다. 풍성하다라는 말은 채워졌다는 말이에요. 이 컵에 물을 담으면 그 물이 가득 채워진 거, 풀한 게 풍성한 거예요. 완전히 채워진 거.
그런데 그 채워짐이 어느 정도로? 지극히, 즉 하늘에 닿을 만큼 넘치도록 풍성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인 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으시는 은혜는 그렇게 풍성한 것임을 내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되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를, 풍성하신가를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변화는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변화는 우리가 변하고 싶다고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안 변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다 변화를 원해요. 그런데도 안 변한단 말이죠. 그러면 언제 변화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변하는 거예요. 즉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분의 임재가 실제될 때 우리는 그분의 은혜 때문에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시키기도 하고, 은혜가 하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히시기도 하고, 은혜가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할렐루야,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기도 하는 거예요. 은혜가 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실제적 임재가 임하면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깡패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는 강력한 거예요. 풍성한 거예요. 지극히 풍성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그 단 한 사람도요, 변화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를 다 바꿀 수 있을 만큼 강력하고 크고 놀랍고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이 인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나에게 부어진 은혜는, 이렇게 다른 분들을 보니까 은혜가 클지 몰라도 나에게 부어진 은혜는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으신 은혜는 지극히 풍성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사실 거기 8절에서도 제가 설명한 게 나오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까?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믿는다는 겁니까? 은혜에 의하여, 즉 하나님의 임재, 그 살아계신 실제가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했죠. 믿음조차도 이 이론적, 교리적, 지식적, 신학적 믿음이 아니다. 이 믿음도 실제적인 거다. 만남이다. 사실적인 거다. 개인적인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 80년 전에 영국에서 활동했던 세계적인 이 설교가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 들어보셨죠? 아주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분의 설교가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분의 책을 읽어볼 가치는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기독교는 인격체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기독교가 타락하면 그 인격체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 인격체 대신에 교리가 인격체를 대신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한국에 와보지도 않았어요. 80년 전에 한국 교회를 예언한 것도 아니고 영국의 교회를 얘기한 건데, 정확하게 지금 한국 교회 상황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경고한, 이단보다도 더 위험하다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한 그 상황에 지금 한국 교회가 봉착해 있어요. 즉 인격체 하나님을 믿는 거고, 인격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고, 그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동행하는 거, 함께 앉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 인격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뭐만 남아있는? 교리와 지식과 이론만 남아있는 게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 교리와 이론과 지식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도 구원도 은혜도 가져올 수 없어요. 교리가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가 오실 때에 교리가 변화되어서 교제로, 사귐으로, 실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믿음이 교리적 믿음에 그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실제로 나아가야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게 신앙이 아닌 거예요. 제가 아까 제 체험을 잠깐 얘기했지만 이 부분을 가장 극적으로 잘 보여준 사람이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예요. 요한 웨슬레 들어봤어요? 감리교의 창시자니까 뭐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요한 웨슬레는 원래 그 영국에서 태어나서 이 옥스퍼드 대학교를 졸업한 수백 년 전에 옥스퍼드를 졸업한 수재였어요. 옥스퍼드는 당시에 목회자를 양성하는 학교였는데 이 웨슬레는요, 옥스퍼드 대학을 다닐 때 그냥 다니지 않았어요. 그는 이 홀리 클럽이라는 오늘날로 치면 그 서클을 만든 거예요. 서클. 그래서 홀리 클럽인데 이건 뭐 하는 서클이냐면 하루에 2시간 성경 읽고 하루에 2시간 기도하고 하루에 2시간 전도하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는다. 매일. 자, 우리 청년 여러분, 매일 2시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럼 공부는 언제 하고? 그러니까 이 웨슬레는요, 그걸 가장 우선순위에 뒀던 거예요. 대단하죠. 그리고 그 웨슬레의 그런 그것이 좋다고 생각해서요, 30명, 40명 정도 옥스퍼드 학생들이 동참했어요. 그걸 이끄는 리더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웨슬레가 결코 슬렁슬렁 학교 다닌 게 아닌 걸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웨슬레는요, 졸업하자마자 자기는 안정된 영국에서 목회하기를 원치 않고 그 당시 신대륙 미국에 가서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복음이 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그 인디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하고는 그는 졸업하자마자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는 것과 전혀 다른 이유죠. 오늘날은 미국이 얼마나 살기가 좋습니까?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전혀 그렇지 못하죠. 근데 그가 그렇게 열심히 학교 다니고 열심히 또 헌신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간 그가 미국에 선교로 머물게 됐는데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는 일을 경험해요. 그래서 그가 크게 낙심하죠. 왜 내가 이렇게 선교사로 이렇게 왔는데 어떤 역사도 안 일어날까? 그 고민하면서 돌아가는데요, 마침 또 돌아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뭐 오늘날 같은 배가 아니어서 그런지 거의 죽게 되는 지경까지 강풍을 만나게 돼요. 막 파도가 쳐서 막 물이 배로 들어오고 배가 이제 거의 침몰할, 실제로 침몰은 안 했는데 침몰 직전까지 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때 요한 웨슬레는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엄청난 두려움을 경험해요. 이제 죽었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면서 이제 나는 끝장이구나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 배 반대편에서 일단의 무리들이 찬양을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이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와 완전 다른, 자기처럼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완전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서 찬양을, 그 죽음 앞에서, 여러분 그 연기로 됩니까?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절대 안 되죠. 그것을 보면서요, 이 웨슬레가 충격을 받았어요. 뭐냐면, 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구나,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죽음의 순간에. 그래서 웨슬레가 영국에 돌아온 다음에 웨슬레는 그 구원을 받지 못한 자신의 그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인격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지 고민하며 찾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교리와 이론과 지식적 믿음인 것이 비춰지는 분들은요, 주님을 간절히 찾으셔야 돼요. 거기만 머무르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웨슬레가 그렇게 찾던 어느 날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 기상악화로 가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그는 근처에 있는 올더스게이트가라는 그 교회를 가게 되는데, 그날따라 그 교회 목사님도 교회를 못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저 맨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평신도 지도자가 뭐 설교 준비도 안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루트의 로마서 주석을 읽었어요. 루트가 종교개혁자잖아요. 그리고 루트가 로마서를 설명한 책이 있는데 아주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도 꼭 읽어보세요. 그 책을 서문을 읽었단 말이에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지를 그게 설명하고 있는 지식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읽고 있는데 저 뒤에 앉아있던 웨슬레에게 성령님이 역사해가지고 은혜가 부어진 거예요. 제 설명으로 말하면. 그래서 루트의 그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는 순간 이 웨슬레가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웨슬레가 옥스포드 대학 신학교를 다니고 미국까지 지금 전도를 다녀오고 그 교리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어요? 얼마나 수없이 얘기했겠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그 웨슬레는요, 이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적으로 함께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참된 신앙인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지금 에베소서 2장 8절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즉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가 임해야 믿음이 생깁니다. 인격체 하나님을 깨닫게 돼요. 아멘. 그리고 그것이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했고 우리가 어떤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는 이 나의 행위가 조금만 남보다 나은 게 있으면요, 그것을 의지하고 싶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피부는요 뼈를 덮고 있는 불과 1c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입혀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 피부를 없이 그냥 뼈만 이렇게 두셨으면 아마 결혼하기 힘들 거예요. 너는 내 사랑 이렇게 고백하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 뼈 위에 이렇게 뭐 핏줄을 두시고 이렇게 피부로 싹 감싸 놨는데, 우리는 그 피부가 남보다 조금만 하얗거나 깨끗해도 자부심을 가지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자랑하지 못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나에게 작은 한 부분만 있어도 그걸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으로 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바리새인과 그 죄인이 나와요. 거기에 세리. 그런데 그 바리새인은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고, 나는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나는 불의 간음 토색하지 아니하고,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가능하게 된 것을 이 사람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뭐 하고 있어요? 자기의 자부심으로, 자기의 자랑으로 돌려요. 그리고 그 결과 이 사람은 그날 기도응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나의 자부심이 있을 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단 하나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뿐이에요. 아멘.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를 예수님 믿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어떠한 자부심도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자기의 자랑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동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부심, 자기의도 다 박살나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만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그 모든 은혜와 믿음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너의 의로운 행실 때문이 아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은 뭐만 해야 돼요? 자랑은 예수님만 자랑해. 자랑은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이 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최고야, 여러분 그런 것도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만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하고 또 인간을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의 자랑은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종교적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그 풍성한 하나님이 알겠어요. 성경이 그걸 말하니까. 그러면 나에게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임하시는가, 그걸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뿐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1장 6절을 다시 보겠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은혜를 거저 주시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했죠. 그런데 자, 여기 다시 자세히 보세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런데 그 풍성한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즉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예수님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우리에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을 통과하여 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 보면 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뭐 신천지, 뭐 교주인 이만희 씨도 있고, 뭐 안상홍, 뭐 또 하나님의 교회, 이름은 좋은 걸 갖다 붙였어요. 성도들이 그냥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해놓으니까 하나님의 성회라는 교단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것도 교회인가 보다 하고 가다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 교주가 안상홍인데, 여러분, 성경은 이만이나 안상홍을 통하여 은혜가 임한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언제나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절대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언제나 새롭게 비춰지고 깨달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서도,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도 같은 걸 말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교제하러,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데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우리를 뭐하게 한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큰 초점을 안 두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도 받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앉은 존재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나요? 하늘 보좌에 이미 앉았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죠.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 에베소서 1장만 봐도, 1장 2장만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죄 용서를 받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자녀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히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 하는데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가톨릭에서 흔히 말하듯이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 간청하여 은혜가 더해지는 게 아니고, 그런 구절은 없어요. 그건 인간의 생각일 뿐이에요. 가정에서 자녀들이 아빠에게 직접 요청하면 잘 안 되니까 누구를 통하여? 엄마를 통해서 얘기하면 잘 성취되니까, 그런 것을 빗대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께 간청하게 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심지어는 그거를 이제 이단인, 아까 제가 말한 안상홍 이단에서 이제 안상홍이 죽고 나니까 누구를 통해서? 그 안상홍의 부인이 장길자라는 사람이에요. 그 장길자가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막 갖다 붙여요. 여러분,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거를 믿는 사람이 10만 명이 넘는다는 사실이에요. 한국에 지금. 정신 차려요. 얼마나 신앙이 왜곡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임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이만희를 따라가고 장길자를 따라가고 안상홍을 따라가고 이런 사람이 부지기수다 이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선명하게 비춰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십자가의 공로뿐인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먼저 그 12절부터 보겠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아까 에베소서 1장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제가 아까도 이 믿는다는 말을 잠깐 설명했어요. 지식적, 교리적, 신학적 동의가 아닙니다. 만남과 사귐과 교제를 통한 실제적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성경은 언제나 이 믿음을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실제적인 만남이 있는 거예요. 사귐이 있는 거예요. 교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어제 우리 딸하고 큐티하면서 그런 게 지금 잠깐 요한복음 1장 두시고요, 히브리서 9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절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장, 원래는 히브리서 9장을 어제 묵상하는데 딸이 히브리서 너무 어려워요,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1장부터 잠깐 설명했어요. 자, 보세요. 1장 1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옛적은 그러니까 뭐를 말하는 거 알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 알 수 있죠?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뭐 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히브리서도 분명하게 예수님을 이 구약에서조차 선지자들은 뭐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신앙은 실제되면요, 거기에는 말씀하심이 듣게 돼 있어요. 신약은 말할 것도 없고 구약에서조차. 그리고 2절을 보면 결정타가 나오죠. 2절 보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은 뭐예요? 신약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 하셨다?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오해하지 마세요. 말씀을 듣는다고 하니까 이 기록된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이 기록된 성경이 성령의 조명으로 비춰지는 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리적 지식이 아니라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기록된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 받고 신학교를 가면 어떻게 갑니까? 신학교 어떻게 가야 돼요? 부르심이 있어야 가죠. 맞아요. 부르심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신학교로 부르는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즉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 없이 신학교 가면요, 낭패 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이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는 건요,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이 뒤따라요. 근데 그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절대적인 확신이 없으면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 목회의 길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 어떻게 아냐고요? 성경에 쓰여 있나요? 성경에 김천길 목사가 되라 이런 게 어디 쓰여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이 실제가 되면요, 언제나 그 일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실제인지 아닌지는 그것으로 점검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1장 12절로 가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즉 인격체 사귐과 교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 누굽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독생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에베소서에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지금? 예수님에게 충만하고, 16절 보세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예수님에게 있는 그 은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시고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얘기는 제가 설명한 대로 우리의 공로로는, 우리의 의로는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예요. 만약에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나 우리가 어떤 애써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은혜가 임할 통로가, 다른 통로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은 단 한 명이라도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는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알기를, 예수님의 실제 되기를. 그때 은혜가 부어지니까요. 아멘. 그래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계시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진리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의 공로를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오늘 강조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데, 너무나 크고 놀라운데 나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매여 있어, 거기에 부족한 한계 때문에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말하자면 나이아가라서 지금 폭포가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컵이 거꾸로 돼 있어요.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에 수만 톤의 물이 계속 떨어져도 컵이 거꾸로 돼 있으면 그 물을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는 한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돼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입니다. 아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즉 예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십자가의 공로를 굳게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는 그래서 구원 얻을 때 통과하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통과하는 문이 아니라 우리 일생 동안 내가 의지하고 붙들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왜?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니까. 구원이 예수님을 통하여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